아멘.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모세오경의 첫 글자처럼 다 첫 글자를 땄거든요. 모세오경은. 그래서 민수기도 첫 글자를 따면 다바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첫 글자인데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광야이스가 더 부합한 것 같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글자인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이걸 이제 민수기의 첫 글자를 따서 다섯 글자를 따서 유대인들은 미드바르라고 불렀어요. 민수기를. 이제 그랬는데 오늘날처럼 민수기로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넘버스가 됐던 이유는 이제 70인역, 70인역을 좀 만들 때 그 70인역에서 광야라는 이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이제 숫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70인역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게 될 때 숫자들이란 이 의미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누메리라고 하는 숫자들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저희가 민수기, 넘버스라고 숫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이게 이제 민수기가 숫자들이라기보다는 광야에서라는 의미가 더 이제 부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내용은 전체 내용이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39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사건. 시작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7장 여기도요.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로 출발을 하거든요. 시내 광야로 출발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는 보시면 이제 모압 평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압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죠? 이제 모세 선생님이 모든 2세대들,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불신종으로. 그래서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부 다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하는 거. 이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제 시내 광야에서부터 모압 광야, 여기에 39년간의 사건과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지나온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방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이 시내라는 것은 요즘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나이 반도 들어보셨죠? 이 시나이를 시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내 광야할 때 시내의 뜻이 뭐냐면 진흙투성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투성이인 거예요. 뭐가 제대로 정돈된 게 없는 거죠. 거기에 광야가 붙었어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그냥 미드바르는 항무지예요. 그렇죠? 항무지. 그러니까 시나이 미드바르 이 시내 광야를 두 단어를 갖다 붙이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되죠? 진흙투성이의 황무지라는 뜻이 되죠. 진흙투성이의 황무지. 여러분 이 진흙투성이의 황무지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 공급하시고 물 없어서 여러분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밥도 없어요. 매일매일 주시지 않으시면, 만나 없으면. 쉴만한 그늘 없습니다. 발 담글 만한 그런 시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흙투성의 이 광야 항우지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광야에서 본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나라 가을 농사를 끝내고 나면 논에 독사풀이라는 풀이 자라요. 그럼에도 쓰지 못해서 그냥 태우고 말아버리는 30cm 좀 자란 독사풀하고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 잡초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나라 논처럼
막 많이 피는 게 아니라 1m에 하나씩 있나 봐요. 1m에 하나씩. 그렇게 크게 나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광야에서 본 건 메뚜기였었습니다. 떼떼떼떼떼 소리가 다 들려요. 독사풀보다 이 메뚜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 독사풀도 메뚜기가 다 뜯어먹고 없는 거죠. 제가 광야에서 본 건 딱 이 두 가지였어요. 메뚜기 떼하고 그리고 독사풀 같은 이 잡초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 여러분 사람이 상하죠. 그렇잖아요? 감정도 상하고 되는 게 없으니요. 마음도 상하고 인격도 상하고 성품도 상하고 사람의 존재 자체가 상해지고요. 삶 자체가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냥 삶 자체가 어려움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정도쯤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무지 같은 광야, 이 진흙 특성의 황무지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민수기를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여러분 주된 밥상의 메뉴는 뭐냐면 의심이에요. 그냥 돌아서면 의심합니다. 그냥 틈만 나면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황무지 같은 광야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저게 하나님의 사람 맞나 모세. 그래서 끄떡하면 모세 돌로 들어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것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 자체가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더더욱 의심이 되어지죠. 얼마나 의심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 광야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의심의 땅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 사건 속 그 광야를 지나며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며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통해 봐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을 쳐다봐도 그렇고 의심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그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장인어른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저만치 앉아 계시던 분이 눈이 마주치니까 벌떡 일어나서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 이렇게 툭 앉으시는 거죠. 앉으시더니 남서방, 제가 처가살이를 몇 년 했거든요. 네가 우리랑 같이 살면서 내가 수년을 봤다. 적어도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 앞에 거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데 그 하나님이 네한테 이렇게 한다 하면 하나님은 없는 기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치면서 일어서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 하면 이럴 수는 없는 기다. 그런 하나님을 뭐 하려고 믿노? 그럼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광야를 만나면 누구라도 이런 의심의 늪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그는 의심이 안 빠졌겠어요? 그 다음 날 참으로 주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런 의심의 늪에 제가 충분히 빠졌겠죠. 그 잘 나가던 내 인생 그냥 제가 봤을 때 그 사업 접고 그리고 26살의 나이에 신학을 결정하기까지 4년 반이나 세월 동안 도망 다니며 이것만큼은 안 하겠다고 좋은 장로 되겠다고 그렇게 4년 반을 새벽 예배 때마다 매달렸는데 그렇게 불러놓으셔놓고 내 아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가져가신다. 이거 아니지 않은가요? 라고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대들고 의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 의심의 늪에 빠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 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세우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수년 아니 10년이 넘는 세월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아내를 아내로 주신 거, 그 남편을 남편으로 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지 않고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사명을 주신 것 있잖아요. 이 도시를 자유케 하라. 여러분 제 주변에 적어도 생각이 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저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남 목사, 한참 선배님들이죠. 어떻게 교회 이름 위에 더 높은 부르심이란 저런 단어를 갖다 붙일 생각을 했냐고. 돈을 주고 사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 나한테 팔면 안 되냐고. 나는 이분은 우리 교단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고 판권을 다 출판물을 주관하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예, 명문대로 나오신 분이고, 내가 수없는 글을 보고 글을 짓고 정리를 하면서도 더 높은 부르심 같은 단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팔면 안 되냐고, 사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의심이 들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이 민수기를 보면서 어떤 중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그분이 부르신 거고 선택하신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공동체 주신 것 또한, 사명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죠. 예.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대장간이에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큐티 제목이 이래요. 광야는 하나님의 대장간입니다. 이게 저는 큐티 제목이 잡혔어요. 호미, 낫, 괭이, 도끼, 삽. 여러분 하나같이 천도에 육박하거든요. 이 대장간에 있는 풀무불은. 여러분 이것들 치고 풀무불을 안 거친 농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여기에 들어가야 해요. 심지어 쟁기날을 만드는, 이건 주조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더 높은 온도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완전히 녹히는 거기 때문에, 녹히는 건 여러분 3000도 이런 열을 가해야 녹아요. 그리고 이걸 틀에 부어서 주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쟁기의 이 쟁기날은 더 높은 온도의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만 하나요? 불이 왜 집어넣죠? 망치로 두드려 단조하기 위함입니다. 두드려서 얇게 만들고 피고 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삽이고 괭이고 낫치고 하나같이 그 대장간의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서 망치로 두들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낫이 되고, 그러나 어느 날 삽이 되고 호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광야에서 망치로 내리침을 당하는 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들과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루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이 돌아보는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소개했던 부분인데, 이 아침에 마침 광야란 주제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1절,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가보고 왔어요. 요수와 갈렙은 들어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 밥이다. 하지만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거기서 철제 무기를 봤어요. 안악자손을 봤어요.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을 봤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그건 봤으나 하나님은 보지 못한 거죠. 의심이 온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심은 무지한 속도로 점령을 일으킵니다. 이 얘기를 듣고 14장 민수기 1절로 이제 4절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기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들어가지도 않았죠. 일어난 일도 없죠. 그냥 들어가기도 전에, 일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의심병으로 다 쓰러졌습니다. 두려움으로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꾸자는 거예요. 주기간을 바꾸자는 얘기는 가데스 바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모든 수백만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용서를 구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 있는데 모세 이 한마디 하나님이 딱 마음을 바꾸세요. 모세 이 한마디에.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15절 16절인데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16절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혹시 지금 이 다음에 광야를 지내실 때가 있다면 그 광야는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심이고 내 죄를 보라고 주시는 광야고 제발 죄된 너의 삶과 직면해라 라고 주신 광야고 할렐루야. 나의 한계를 보라고 주시는 광야고 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주시는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남편과 아내와 또는 시어머니와 또는 자식과 또는 어떤 경우로든지 사람과의 광야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재정의 광야를 걷고 계신다면, 질병의 광야를 걷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으라고 찢어지라고 망하라고 주신 광야가 아니라 너를 봐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너를 봐라. 너의 죄 얼마나 완고하며 얼마나 너의 견해로 똘똘 뭉쳐져 있는지 너를 보는 광야, 너의 죄를 보는 광야, 너와 직면하는 광야, 하나님 없는 나를 보는 광야.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광야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 보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말에 무슨 역설이 있는 거죠? 이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무슨 역설이 있는 겁니까? 내 인생에 어떤 광야라도, 내 인생에 무슨 광야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시죠? 광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 의심의 광야를 하나님의 대장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39년 뒤에 가데스 바네에서 아버지 불순종, 어머니의 불신앙을 보았던, 들었던 다음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 이후에 그 광야라는 시간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들로 세워졌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감사였습니다.
48절 보십시오. 일곱째 날 누가 헌물을 드리죠? 엘리사마가 드리죠. 엘리사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탄식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한숨을 들으세요. 54절 가말리엘. 여러분, 가말리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60절 보십시오. 아비단. 이 아비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나의 죽고 삶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비단의 뜻이.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모든 것은 이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66절 ISL이 예물을 드리죠. 여러분, ISL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광야를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72절에는 바기엘이 헌물을 드리죠. 여러분, 바기엘의 이 이름의 뜻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바기엘의 이 믿음은 따라해 보십시다. 이 사건은 다시요. 한 번 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광야에서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넘어짐의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무너짐의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아멘. 아프고 자빠짐의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78절 12째 날이 됐습니다. 아이라가 예물을 드리죠. 헌물을. 여러분, 아이라의 이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뭐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80%의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 사람과의 다툼, 사람과의 미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악하대요, 본성이. 그러니 제발 여러분, 뒤에 가서 사람들 수군거리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자기는 안 그렇습니까? 예? 자기는 안 그렇냐고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예, 그 혀가 그러다 저주받죠. 여러분, 사람은 원래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별인간이 다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 근데 하나님이, 야, 사람은 악하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그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광야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직면한 여러분의 광야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광야에서 그들을 만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의 감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제 오늘 7장 내용 계속 뭐예요? 다 감사예요. 그렇죠? 계속 봉헌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84절부터 86절까지는 봉헌물 한번 보십시오. 전체를 다 이제 그들이 드린 걸 다 모아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넘쳐요.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87절부터는 번제물이 나오죠. 예, 번제물이 나와요. 여러분, 88절부터는 화목제물로 수소가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감사가 그들의 광야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만들었다. 감사가 의심의 광야를 하나님의 대장간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감사에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뭐가 남다르죠?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틀째 큐티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가 한결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감사로 걸어가는 가정이 되고, 같은 감사로 걸어가는 목장이 되고, 같은 감사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는 감사하는데 누구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같은 감사로 이들은 12일째 계속 같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감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좀 더 드려야지.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렇죠? 뭐 저렇게까지 드려? 판단해서 나는 좀 줄이지 않고. 그냥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감사로 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정말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가 같은 감사로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광야의 제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광야에서 거듭납니다. 광야에서 존재가 거듭나고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사건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의 역사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9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헌물도 밑줄 한 거 보세요. 그의 헌물도. 55절에 보시면 그의 헌물도. 61절에도 보시면 그의 헌물도. 67절에도 그의 헌물도. 그리고 여러분 73절에도 그의 헌물도. 그렇죠? 그리고 79절에도 그의 헌물도. 그의 헌물도 다 같다라는 거예요. 더한 사람, 작게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 안에 이 광야를 지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냥 그 사람이 헌물한 것처럼 나도 동일한 마음과 감사를 가지고 헌물하는 거예요. 그의 헌물도 똑같지 않습니까? 더하지도 않고 작게 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네.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도 아무것도 없는 별거 없는 말씀 같지만 이들이 이 광야를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건넜기에, 감사로 지냈기에 이 모든 광야가 나를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의 대상간이 되어졌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와 믿음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88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계 위 곧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지성소 두 그룹 사이, 여기는 속죄소이기도 하고 시은자이기도 합니다. 네,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였더라. 끝이죠.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이성과 환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예. 여러분, 이 광야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과 감사로 지나가시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건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시고, 그렇죠? 인내하라 그럼 인내하시고, 기뻐하라 그럼 기뻐하시고, 그리고 받아내라 그러시면 받아내시고, 그 은혜가 없다면 받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여러분 이 믿음과 감사로. 그래서 지나온 말씀 중에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을 얻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민수기에 기벌습니다.
또 한 군데에 더 킵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마시는 술이 아닌 거 아시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매일 큐티하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해지는 방법이 달리 없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 광야에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대장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믿음을 주시고 감사를 주셔서 방금 읽었던 민수기 6장 말씀 그리고 15장 말씀이 그대로 내 말씀, 내 인생, 내 신앙,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광야 중에서도 내가 참 복을 흘려보내는, 승리를 흘려보내는 그 믿음의 복 말이죠.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도 어느 한 구석에도 대신 이걸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 기복인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조건 없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 기도 또 하실 때 새벽에 하나님, 더 이상 기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 광야 속에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주시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거 하나만 가지로도 일생을 감사해도 부족할 터이니 기복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